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늘은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붉은 용과 또 독수리의 날개를 받은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의 말씀은 난해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낳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는 이 구절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이유는 로만 캐톨릭 처치는 이 여인을 자신들이 믿는 성모 마리아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개신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요한계시록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여인을 교회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교회라는 해석이 사실이라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이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등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정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을 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말씀에 요셉의 꿈에서 보여진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인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창세기 37장입니다. 또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달이나 별이나 해는 바로 이 요셉의 그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은 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고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신 후에 승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발 아래에 달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 12별을 쓰고 있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붉은 용이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이 용은 그 정체가 9절에 보면은 사단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은 바로 사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는 이 말씀에 보면은 땅에 던져진 이 3분의 1이나 되는 별의 정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단을 추종하던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울 때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전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늘의 천사들 중 3분의 1이 사단과 함께 땅에 내쳐졌음을 그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라는 말씀으로 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아들을 낳은 여자인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려고 하고 여자는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피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피하는 광야가 과연 어디냐라는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기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을 이 여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이제 피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큰 독수리의 2날개와 광야로 피함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큰 독수리의 2날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을 표현하실 때 그 독수리의 이제 품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도망가게 하여서 구해주신 출애굽기의 사건과 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하는가 하는 이유는 바로 사탄이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멸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헤롯 왕을 통하여 죽이려고 하였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러한 그 일도 있었고 세 번째는 페르시아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있을 때에 에스더 왕비 때에 하만이라는 그 페르시아의 한 높은 장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러한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또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히틀러를 통하여서 유대인을 그 대학살한 사건이 역사에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자기를 멸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바로 그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박해하고 이 멸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대환란의 때에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표현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미국에도 있는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반유태인 이 운동은 특히 미국의 KKK들이 흑인이나 유색인종이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참 악을 행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8장 같은 곳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닌 잘못된 해석들로 요한계시록을 마치 두려움과 혼돈의 책으로 만드는 오늘날의 이 풍조에 반하여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이루는 책이며 또 마무리하는 책인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이 성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 따라 그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성경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이해를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세상에서 이단들이나 그 외에 잘못된 해석들로 많은 사람들을 혼돈으로 집어넣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역시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책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이 항상 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가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